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는 수요 기도회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동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이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소하겠나이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많은 문제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라는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그 속감을 받은 우린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남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나라와 국민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도우며 베풀 수 있는 나라, 또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북한과 그 안에 있는 교회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합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나라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 또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나라, 또한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과 그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한 말씀과 진리로 아버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주여 뜻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교 현장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의심하며 주님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믿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나라들과 아버지 세계 선교 현장들과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석관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지요.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자들 아버지, 많은 청년들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 아버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도 아버지 다 하시오니 선교 현장들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또한 기도하기로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육부서의 회복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서 건강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가 살아나 우리 많은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아픔으로 아버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온전히 깨끗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성령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전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또한 살아가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다 제하여 주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저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또 여건이 좋아지시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에 태어나 단 한순간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날 때부터 맹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자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 어찌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린이라 부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의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그가 거린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비참한 인생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삶 속에서 평생을 지냈고 또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구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이 맹인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거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는 어떠한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길가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은 오늘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 맹인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이 비참한 맹인에게서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이 불쌍한 맹인을 하나님, 저희는 이 맹인을 고쳐줄 수 없으나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인이 이렇게 맹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이들 역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율법적 해석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오해하며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죄로 인한 저주이다 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이 맹인입니다. 맹인 스스로 역시 가장 스스로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보다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죄를 자신이나 또한 가족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살아왔을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이 소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 생각했기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맹인의 이 삶, 또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형태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자칫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혹 내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내가 잘 살지 않더라도, 내가 굶을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돌아보신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낳으신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풍요와 장수, 건강을 구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그것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거나 또 소경은 죄인이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게 열려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소경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인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당당히 구한다면 그 종은 안면이 두껍게 되는 것이지만,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때로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면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우리는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왜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느냐? 나의 현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저의 부족한 간증이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년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정하죠. 그런데 부끄럽지만 시작은 늘 거창하나 항상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심하고 고심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정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딱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체면상 1번은 제가 이것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기도 제목도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2020년의 기도 제목도 또 2018년도의 기도 제목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국 돌이켜보면요, 제가 지키겠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기도 제목을 코팅해놓고 냉장고와 거실벽에 거창하게 붙여놓고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뭔가 찜찜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기도 제목들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못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도 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기 시작합니다. 늘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이고 기도해왔던 것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나의 죄로 생각하며 그 기도 제목에 담긴 가족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점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부끄럽게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던 것들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 기도 제목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순간 저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나의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조차도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경처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해 보이는 성도와 다르게 나처럼 악하고 나쁜 사람이 어떻게, 내 주제에 무슨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 보면요,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도 금세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소경이 어떠한 부르짖음 하나 없이 절망에 빠져 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라고 전하면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이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오늘도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전하면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나 보네요.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해결도 되지 않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할 때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이 피로 사신 자녀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에 부딪혀 있는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경 입장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수많은 이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유일하게 찾아오셔서 유일한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에게는 그가 태어나 처음 듣는 빛에 관한 음성이었습니다. 삶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로 갇혀있던 이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빛이다. 너는 나를 보아라.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보아라. 그리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소경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이라며 의심했을 때 그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빛 한 번 보지 못했던 소망 없던 이 소경은 실로암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두움 속에 살던 그가 실제로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오늘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고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이 떠진 맹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거린 맹인이더냐? 같은 사람 맞느냐? 죄 가운데 태어난 자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소경이 죄인이라는 이 오해가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있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진짜 소경이 되는 순간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절망 가운데 평생을 빛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이는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영의 눈도 열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소경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석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께 혼날 때도 있지만 때를 쓰며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스스로가 못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나서 하나님께 떼쓰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이 소경의 삶과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음성,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무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오늘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463장 통일 찬송관 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목요일 오전 10시에 여전도의 연합회 차량으로 인해서 중교충성교회 여전도의 연합회로 인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다 모이시면 한 20분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구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철 장로님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다 마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그 항암 치료를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치료인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태덕 집사님께서 이제 허리 수술 마치시고 이제 잘 회복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시는데 끝까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 퇴원하시는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황태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